말씀은 성경에 진술하는 저의 책 제2장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17페이지. 먼저 시간까지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신비다 이렇게 하는 영원한 출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사랑의 종류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보통 5가지로 쓰이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사랑하면 다 사랑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구원해도 다 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로는 소테리아, 소주 이런 구원의 또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다 구원으로 해석이 됐는데, 이게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건지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건지 그게 헬라어에서는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병이 치료되는 것도 구원으로 돼 있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구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구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원어에서는 분명히 그걸 병이 치료받은 건지 영혼이 구원받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히 구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더 이상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랑 그냥 그걸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붙이면 이웃 사랑, 부모 사랑, 형제 사랑, 아내 사랑, 남편 사랑,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가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가페에서 성경도 있고, 그래서 아가페라는 말을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저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는 다니지 않으면서도 아가페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면서 아가페 아마 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이죠. 이 아가페라고 할 때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로 이 아가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지 않지만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우정이 먼저다. 우정이 있어야지, 의리가 있어야지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는 우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헬라어에서는 그걸 필로소 이렇게 말을 해서 친구 간의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친구 간에 사랑할 때 그 친구라는 뜻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드렸죠. 친구라는 것은 친구 간의 사랑이다 할 때는 단순히 어떤 우정을 넘어서서 비밀이 없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필로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친구 간의 어떤 우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가 에로스는 잘 알고 있죠. 이성 간의 그런 사랑, 육체적이고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그 사랑을 바로 이 에로스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에로스적인 사랑은 육적인 그러한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우리 영혼은 삽입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저 보이지 않는 물 자체라고 하는 그 다람하는 우리나라 말 우리식으로 하면 그것을 천국이라고 보는 거죠. 그곳에서 벌을 받아서 쫓겨오는 과정에서 낫다의 강,
망각의 강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지남으로써 천국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기억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찾는 방법이 뭐냐면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녀 간의 사랑, 음탄하고 음란한 그 사랑을 플라톤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마치 남녀간의 에로스적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야 플라톤이 말하는 플라톤은 물자체를 회복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로서는 그 천국 주님에 대한 끈끈한 그 사랑 그걸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넷째로 스트로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그냥 무한대로 그냥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버릴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기 견이 문제가 아니라 유기 부모를 버리는 어머니 내가 제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고 거기다 내려놓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 그래서 부모님을 유기하는 거. 버린다 이거죠. 유기라는 버렸다는 뜻이죠. 그렇게 부모를 버릴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우리가 언론 매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자식이 막 부모를 구타하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전 자식한테 나의 연세 많으신 부모가 맞고 어려움 겪고 하는데도 그걸 취재한다든가 경찰이 가면 막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나 맞은 적 아무 이상 없다고. 그렇게 그 부모는 끊임없이 자식을 감쌉니다. 분명히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 거 한두 해 지켜본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걸 숨깁니다. 아니라고. 내 자식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조금 철이 들었는데 철들기를 기다린다면서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 그걸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 무한대죠.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스트로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필란드로피아. 이것은 뭐냐면 인류 사랑. 인류를. 박애정신이라고 하죠. 모든 인류는 평등합니다. 그래서 흑인, 백인, 황인종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하나의 인격으로 이렇게 대해야지 색깔을 가지고 피부를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종차별은 잘못된 거다.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누구나 다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하는 그 인류 사랑, 박애정신 그걸 가리켜서 필란드로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가페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명제가 맞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사랑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는가? 말이 도치가 돼서 그렇지 비슷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면은 맞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은 아까 스트로게처럼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까지 보낼 정도의 그 사랑.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시다.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사랑이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성품이 사랑이다는 거예요. 그의 속성이.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그럼 신이 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이거죠.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헬로스는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을 말하고 에로스는 육체적이고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고 스트로게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혈연적인 사랑. 이 혈연적인 사랑.
끊임없는 사랑이죠. 끝이 없는. 그리고 필라델피아라는 인류의 박의 정신과 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그 뜻은 인류는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랑을 크게 나누는데, 우리 말로 어쨌든 이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이다는 하나로 귀결짓자면 사랑이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단하게 사랑,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가장 탁월한 길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특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증법을 말씀드리면서 지정합, 정반합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반합 변증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저는 본질이 변질됐다, 정이 전통으로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본래적인 것을 찾자 이거죠. 본질을 찾자 이거죠. 이게 변질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변질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래를 찾자 이거죠.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찾아야 될 것 중에 많이 있지만, 본질을 찾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다 이거죠. 하나는 바로 전도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하면, 제가 한 4년 가까이를 진짜 97년도 이때 굉장히 전도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아주 길거리에 살다시피 해서 막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전도 세미나도 막 이끌어가고 해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막 와서 배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전도를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제 뒤에 목사님들이 서너 명이 줄을 섰어요. 배운다고. 어떻게 오 목사는 전도하나, 이렇게 이제 배운다고 줄을 섰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기분이 안 좋았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유, 오 목사님은 전도 은사 받았다고. 세상에 제가 은사라는 은사를 성경에서 찾아봤지만 전도 은사라는 말은 처음 또 들어봤어요. 아니, 어디 전도가 은사라고 이렇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선물, 카리스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그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건 받은 것만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할 때는, 전도를 은사라고 하면 전도하는 거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도 천국 가서 영혼 구원한 상 아무도 못 받겠네요. 그거 못 받았으면, 전도 은사 못 받았으면. 근데 왜 전도를 은사로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사실은 안 돼. 그렇게 말씀할 때 제가 사실은 가장 불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직설적인 표현인가요? 그럴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귀에 거슬려서 제가 주장한, 강력하게 내세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전도는 은사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은사라고 하면 특정한 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만 해야 된다 그겁니다. 12제자 너만 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당신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전파인 거예요. 전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점을 치러 갔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당신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그 직분자가 된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물론 믿지 않았지만 무당이 전도한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상급이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상급은 되지 못하지만, 전도는 꼭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안 믿는데 부모가 자녀를 교회로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해서 내보내거든요. 교회로 내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안 믿어요. 그것도 바로 전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전도에 해당. 물론 그에 대한 상급이나
그게 이제 아무 공로가 없는 것이, 천국 가서 상급이 없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천국을 믿지, 죽기 전까지 믿으면 몰라도 안 믿으면 결국은 뭐 아무 그 필요, 자기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전도는 이렇게 은사가 아니라 이거죠. 은사면 무당이 전도 은사 받았겠네요. 또 안 믿는 사람이 전도 은사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라 이거죠.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이렇게 했지, 은사 받은 사람만 해야 된다, 너 은사 받지 못했으니까 너는 전도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전도를 하기만 하면 그럽니다. 전도 은사 잘하는 거 보니까 전도 은사 받았네요. 아니 그게 어디에 그게 전도가 은사라고 돼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한다 이거죠. 전도 은사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그럼 그 사람만 상급 받느냐, 받는,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나는 하고 싶은데 은사를 안 주셔서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기회도 안 주고 천국에서 상급 안 준다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죠.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든지 뭐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이든지 성령 받은 사람인지 못 받은 사람인지 관계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라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상 최대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신 당부입니다. 당부. 명령이에요.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이거죠. 그 명령으로 되어 있지 어디 은사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은사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못된 개념, 은사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독특한 것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증인은 만약에 그것이 증인이라가 맞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맞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아무거나 될 수가 없어요. 증인은 오직 누구만 될 수 있느냐면 성령 받은 자가 될 수 있어요. 말투스 증인, 이것은 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목격자,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목격자로서 증언을 하려면 목숨 걸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증인 섰다가 깡패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목숨 거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사실, 자기의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숨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구원받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성령 주시더라, 성령 받았다. 이건 아무리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말려봐도 소용없다고 한 것처럼, 대제사장 하지 말라고 해도 끄딱 하지 않은 것처럼. 왜? 증인이라 이거죠. 그게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아니 이건 사실입니다. 내가 숨기는 그런 그게 증인은 성령 받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어요. 은사가 아니에요. 이 증인은 은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증인은 성령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하지 말라.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이렇게 이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전도는 힘이 없습니다. 전파는 그냥 예수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증인은 뭐냐? 확신이 있습니다. 무슨 확신이 있냐면 내가 만난 예수,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은 나는 이런 거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증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성령 받고 체험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고 자기가 변하고 있는지 간증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성령 받아서 이런 사람이 됐고 이렇게 주님 만났습니다 하는
그게 증인. 그게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그래서 성령 받은 체험 말하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 성령 체험, 예수 만난, 인격적인 만난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증인, 목숨 걸고 쓰는 겁니다. 사실인데 내가 왜 거짓말 하나? 할 수가 없다. 증인, 그게 목숨, 말뜻. 그래서 증인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만 알아요. 왜? 자기가 체험한 예수를 말을 해야 되는가. 그러나 전파는 자기가 몰라도 무당처럼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고 자기는 구원 받았으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설교도 저는 증인 설교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시하게. 내가 지금 설교를 할 때 목회자가 어떻게 성령 체험을 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본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다 썼잖아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처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 예수님도 당신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본을 보이시고 본받으라 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증인 설교가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인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목회자는 삶으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 설교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사랑을 오해를 합니다. 사랑도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은사라고. 그래, 어떻게 보면 사랑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사랑을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은사라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남녀 간을 사랑하는 것도 은사를 받아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은사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공기나 물을 거저 주신 것처럼 중요한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았어요. 어쩌면 다 은사지, 가장 큰 은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상 나타난 것은 은사가 아니라 이거죠. 사랑은 그냥 누구에게 일반 은사로다 이렇게 말하면 맞죠. 또 일반 은사라 그럼 또 은사가 되네요. 그렇게 누구에게나 줬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이 은사가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랑이 은사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사랑이 은사라 하는 말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다 그렇게 난 사랑의 은사를 못 받았어.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하고 10년 20년을 기도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10년 20년 동안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사랑의 은사 주셨습니까? 받아보셨어요? 없어요. 받아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내가 20년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셨더라. 그런 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궁일한 마음이 생기는 것 뿐이에요. 그게 사랑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궁일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게 드는 것 뿐이지, 그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은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은사라고 하면 계속 그 마음이 영원히 지속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왜 사랑이 은사라는 말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크게 잘못된 해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장입니다. 13장은 사랑의 장이고요. 14장은 방언 해석의 장, 은사 해석의 장입니다. 15장은 부활의 장이에요. 자, 12장이 은사 장입니다. 그런데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에 결론과 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하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장 큰 은사는 13장 보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1절에 보면 사랑이니까 사랑이 은사구나 이렇게 넘어가더라 이거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제가 이제 13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이 되죠. 과연 사랑이 뭔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정반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사랑이요. 그럼 이 말을 바로 해석하자 이거죠.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다 해석을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1절에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은사, 여러 가지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막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더 큰 은사라고 하니까 뒤에 사랑 나오니까 사랑이 더 큰 은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사 중에 은사의 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은사 중에 꽃은 바로 뭐냐면 희한한 은사, 신유의 은사 중에서도 희한한 은사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그림자만 쓰여도 막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바울사도가 어떻게 돼요? 앞치마 갖다 놓고 손수건만 갖다 가져가도 병든 자들이 막 낫고 귀신이 떠나더라. 이게 희한한 은사. 바로 그걸 말해요. 사도행전에서 은사 중에 은사의 꽃, 바로 신유 은사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중에 꽃은 바로 신유 은사예요. 그게 가장 큰 은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다른 말로 신유 은사, 희한한 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나서 희한한 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은사장을 결론을 내리면서 더 큰 은사, 바로 이미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은사 중에 꽃, 그 시대에는 다 통했어요. 은사의 꽃 하면 신유의 은사를 다 통했습니다. 지금이는까 안 통하는까 우리가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았어요. 더 큰 은사는 신유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희한한 은사. 그게 신유의 은사를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은사를, 그래야 병 손을 얹고 병든 사람 치료해야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바로 더 큰 은사인 신유의 은사, 희한한 은사, 그 은사를 바로 사모해서 희한한 은사를 가져라. 베드로같이 바울 같은 그래야 바로 병든 자가 치료받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돼. 그렇게 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부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랜드 주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장 31절이 어디가 끝이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가 12장 31절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 요절이 붙은 것은 약 1000년, 500년에서 1000년에 붙여졌어요. 그 전에는 이게 다 쭉 연결됐던 거예요. 나눠지지 않았던 겁니다. 고린도 12장 13장 이런 게 붙여지지 않았어요. 몇 절도 그냥 편지 쓸 때 우리가 그런 거 붙여서 아니잖아요. 그냥 나열된 거예요. 보기 쉽게 나눈 겁니다. 나누는 과정에서 잘못 나눈 거예요. 그랜드 주석에도 나옵니다.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까지가 12장 31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1절은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12장 1절, 13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1절은 내가 사랑의 방언과 하는 사랑에 대한 은사를 한 절씩 밀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도 완전히 구별입니다. 카이락에서 문장 전치사가 쓰이고 있고, 그리고 바로 호티가 아니라 주기도문에 대개 나라와 권세할 때 대개라 호티, 그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라고 써있으면 이게 12장 31절이 맞아요. 그런데 호티가 아닌 에트류 되어 있습니다. 에트류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로는 이는 되어 있으니까 이후로 말하는 것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을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은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좋은 길, 최고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호도스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펠볼레,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가장 탁월한 거 이렇게 되어 있어. 가장 탁월한 거. 여기서는 가장 좋은 길을 이렇게 되어 있는 가장 탁월한 거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 말입니다. 보이리라 이 말이 가르치다 원어에서는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가르쳐 주겠다 그 말입니다. 문장이 완전. 그래서 그랜드 준석에서 말한 것처럼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12장이 끝나야 된다는 것이 되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 것이 13장 1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헬라어 언어로 분석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 뭐예요?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좋은 길, 가장 탁월한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히플볼레라는 것이 이렇게 돼. 뭐뭐를 초과해서, 초월해서, 탁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모든 은사를 초월하고, 모든 은사를 해서 가장 탁월한 거, 모든 은사를 초월한 거, 세상 모든 거에서 가장 탁월한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그런데 거기에 카리스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도스, 길로 되어 있어요. 길이라는 겁니다. 은사로 안 되어 있어요. 길로 되어 있습니다. 길로. 그리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할 때, 은사, 이때는 카리스마. 바로 말씀드렸지만, 은사 중에 꽃은 뭐냐? 당시에는 신의의 은사, 해하는 은사가 은사 중에 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카이,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너희에게 가장 탁월한 길을, 탁월한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말해. 사랑이 그래서 가장 탁월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 초월해서. 그렇게 원어성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고, 제가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랜드 추석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뒤에 나오겠지만 사랑은 바로 의지로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